적은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이래 동안, 창조의 이래 동안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갑자기 심히 앓았다. 그 아이는 식은 땀으로 왕궁을 흠뻑 적셨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쇳덩이에 짓눌린 그 아이의 앓음으로 골방에 엎드렸다. 날이 밝을 때까지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하루가 지났다. 날이 밝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이틀이 지났다. 날이 밝을 때까지 아이 대신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사흘이 지났다. 날이 밝을 때까지 모든 뼈가 어스러지도록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나흘이 지났다. 날이 밝을 때까지 모든 기력이 질그릇으로 껴지도록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닷새가 지났다. 날이 밝을 때까지 심령을 총밀로 녹이면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엿새가 지났다. 이랬지. 다윗은 혼돈은 지수로, 공허는 충만으로, 깊은 흑암은 찬란한 빛으로 마침내 보시기에 좋은 창조 형상으로 빚어졌다. 이래 동안 그 아이는 툭툭툭 끊어져가는 가냘픈 생명줄을 깨물고 아버지 다윗의 눈물병이 9가지 찰 때까지, 그 눈물이 찬양의 셈이 될 때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었다. 보십시오. 아이도 자기의 사명은 아버지를 깨우는 것이다. 아버지의 잠자는 아이, 아버지 제2의 시궁창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뿔밭에서 지고 있는 저 아이를 갖다가, 저 아버지를 갖다가 다시 재창조시키기 위한 동참하는 아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동참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다시 살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8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자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아담의 지정의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말씀의 검으로 처리되고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신 바 가운데 하늘 양식이 우리 영혼 육을 온전히 장악하고 새롭게 창조의 역사로 빚어지는 소중한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현장,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이 현장에 우리가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직관을 온전히 새롭게 재창조하는 능력과 권능과 권세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풀어내는데 성령의 불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이제 차고도 넘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하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차고도 넘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빛 가운데, 후렴 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걸어간다. 하늘의 영광이 우리 심령에 채워지려면 그러면 우리 심령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준비. 하늘의 영광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은 빵빵합니다. 그 빵빵한 것을 우리 심령에 충만케 아우까지 넘치도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요. 그릇이. 우리의 그릇이 정결한 그릇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진 상태, 철저하게 회개되어 있는 그런 상태, 그때는요 하늘의 영광이 오지 말라 그래도요 지남철, 강력한 지남철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착 달라붙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도 하늘의 영광이 우리의 지성소에 빵빵하게 채워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고 하나님의 노래였고 하나님의 비파였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비방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귀의 비방거리, 마귀의 비방거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기쁨일 때는 뭐냐면은 이 다윗이 주인공이 누구이냐 분명했다. 분명히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철저하게 처리했던 겁니다. 그 주권을 갖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던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불철주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도끼 눈을 뜨고 쫓아다녔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손을 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리할 것이다.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주권을 넘긴다는 것 자체는요, 이거는 보통 단련되지 않으면, 보통 하나님의 시선을 갖다가 눈치 보지 않으면 이거는요 멍청하면 그 순간에 했습니까? 육이 발동돼버리면 내가 찔러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바짝 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이 사울왕을 전쟁터에서 죽이든지 질병으로 죽이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깔끔하게 청소를 하신다. 이걸 믿으니까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겼던 겁니다. 그때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비방거리가 되는 건 이건 무엇입니까? 그 주권을
반납했던 주권을 그 개도 안 물러가는 그런 자아를 갖다가 다시 챙겼던 겁니다. 다시 챙기니까 무엇입니까? 이거는요 완전히 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왕성한 정욕이 발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를 보면요, 이때는 뭐냐면요, 신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요. 신분을 딱 쳐다보면 이때는요 쫓기고 다윗이 지기도 없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거의 다 완전히 박탈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광야를 쫓기면서 생명과 사망 사이에 한 걸음 정도 남겨놓고 늘 초긴장 가운데서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때인 겁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는다,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그는요 이미 나는 마귀의 밥이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거는요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잡수서 이거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 미명마다 기도를 통해서 한적한 곳에서 치열하게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하루의 삶을 조율했던 겁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사역을 했던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사역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가만두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삼키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하면요 그 순간에 그놈 새끼들의 올무에, 사단의 올무에, 사단의 계계와 계술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특히요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사단의 완전히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대인 겁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오실 그런 때가 임박한 그런 시대에, 마지막 시대의 끝점에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때인 겁니다. 보십시오. 그때 그만큼 이 다윗은요 하루의 삶이 기도의 삶인 겁니다. 기도의 삶이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는 왕의 자리, 정복도 안 했습니까? 주위의 나라들을 거의 다 정복을 다 했던 겁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니까 마귀가 가만 안 두는 겁니다. 너 왕이다. 너 왕이다. 나라의 왕이다. 봐라. 너 앞에 다 모든 나라에 다 정복당하지 않느냐. 너가 최고라. 바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신의 자랑의 바람을, 사단의 바람을, 마귀의 바람을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었는데 이 왕에서 왕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려야 되는데 그걸 갖다 철저하게 챙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비방거리에 이 사단의 먹잇감에 다윗이 놀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요, 환경이 좋다는 것 자체는, 환경이 사통팔달 열린다는 것 자체는요, 더 긴장을 해야 된다. 더 깨어 있어야 된다. 옛날보다 내가 더 잘 살아간다. 옛날보다 내가 더 편리하다. 옛날보다 내 여건이 더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잘 조성됐다. 그러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무엇입니까?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찬송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 긴장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 메시지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여! 옛날에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철회를 하고 이 산산 골짜기마다 밤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이 해방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밤마다 산골짜기마다 외쳤는데 이게 GMP가 올라가니까 이거 배돼지가 부르니까 배에 기름기가 끼니까 너무 좋은 집에 살다 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에 그렇게 다 있다 보니까 이거는요 통성기도도 안 해버리네. 이제는 다 묵상기도를 다 처리해버리려고 그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는 것 자체를 갖다가 이게 부담으로 여겨지는 그런 대한민국 교회, 이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더 잘 살아갈수록 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긴장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 가까이. 왜냐하면요 그런 환경이 좋은 것만큼 요놈은요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환경이 좋으면요 허리띠를 풀어버립니다. 우리는 환경이 여건이 좋으면요 우리는 신발끈을 갖다가 풀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이 본능이 그런 겁니다. 본능이. 그래서 우리 육신을 쳐라 복종시키라 정과 욕심을 못 박으라.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고 사도 바울이 환경이 좋다고 그 환경에 매몰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환경을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고 늘 뭐냐면요 나는 좁은 길, 나는 가시밭길, 나는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길,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내 죽을 몸에 역사한다. 능력으로 역사한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짊어지면서 환경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 통해서 분출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내가 업적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내가 개척교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긴장된 가운데서 혹시 내가 실족당할까, 혹시 이놈의 새끼에게 내가 당할까, 아담이 당했던 것처럼 다윗이 당했던 것처럼 나도 당할까 싶어가지고 경계를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내 건강이 더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우리는요 더 무릎을 꿇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얼마나 하나님과 죄의 두께, 죄의 담의 이 두께가 얼마나 이 첩첩이 그렇게 두께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은 어떤 단어가 있는데 선명하게 와닿은 겁니다. 아주 크게 와닿은 겁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나단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게 뭐 중요합니까? 15절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난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이 말씀이 저인데 아주 클로즈업 되면서 크게 와닿은 겁니다. 아니,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데 뭐 성경에 그걸 갖다가 기록을 했나? 이게 저인데 와닿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뭐냐면은 나단 선지자는 내가 오늘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다윗의 모든 은밀하고 가정하고 그 모든 그런 그 진짜 간악한 그 죄를 지적하면은
다윗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윗의 죄를 지적하면 나는 제2의 우리야 장군이 될 수도 있다. 나의 무덤이 나는 그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각오를 했던 겁니다. 그런 각오를 하고 가정의 아내에게 여보, 오늘 내가 다윗을 만나러 간다.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 야, 철수야, 또리야, 민수야, 자식들 이름을 딱딱 부르면서 오늘 아빠가 다윗을 만나러 간다. 오늘이 장사 날일 수도 있다.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딱 부탁해놨고 다윗은 죽을 각오를 하고 나단 선지자는 죽을 각오를 하고 다윗에게 앞에 섰던 겁니다.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서 선 겁니까? 아닌 겁니다. 1년 동안에 다윗이 자신의 가정함과 자신의 은밀함과 자신의 추함과 자신의 너무나 그 참 졸렬함 그것을 갖다가 딱 숨기고 완전히 그름 피우고 있는 그의 영혼의 심령의 죄를 찔러 짜기는데 이 발악을 하지 않을까? 그 속에 뱀이 가만히 있을까? 독을 품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나단 선지자는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그곳에서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너를 위하여서, 나를 위해서, 내 자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뺀질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완전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이런 자들은 뭐냐? 아무리 자기가 나름대로 술을 쓰고 지를 발동하도 그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 아멘.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망고에 질린 겁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죽을 각오를 하고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의 생명을 살리고 다윗을 회개케 했던 것입니다. 이 늘 마귀는 뭐냐면요, 생명을, 우리의 목숨을 이걸 죽음이라는 자체를 갖다가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딱 이 마귀는요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죽음이라는 이 자체를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본능적으로 두렵게 하는 놈이 누구냐? 마귀인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끈을 딱 잡고 마귀는요 조종을 해버리는 겁니다. 조종을. 그러니 인간들은 다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그걸 마귀가 딱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왜 성육신 되었는가? 성육신 된 목적이 뭔가? 그것은 뭐냐면요, 사망을 잡은 자, 용왕을 갖다가 죽여버리기 위해서, 완전히 머리를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육신의 모양으로 와 십자가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뿐만 아니라 평소에 뭐냐, 죽음을 늘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죽음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셨고, 성육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박살내고 부활하셨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의 능력이다.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겁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나도 같이 살았네.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놈의 새끼는 이 진리를 갖다가 잊어먹게 만들고 망각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보십시오. 히브리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였는가? 요놈의 새끼를 갖다가 박살내려고. 요놈의 새끼 머리를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사망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단 선지자는 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죽고자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작동되어서 이 죽음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굳이 나단 선지자가 자기 집에 돌아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맞아. 이 구절 속에는 나단 선지자의 각오가 있었구나. 죽고자 하는 것은 각오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메시지를 갖다가 던져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다는 것이 제인데 와닿습니다. 그래서 주님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 나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은 죽는다. 주를 위해서 제가 죽고자 매일매일 저의 기도 제목이 사실 그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 저를 위하여 살고자 뺑길거리고 불순종하고 주님 요런 피우는 그럼으로 인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제 기도는 사실 그겁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나단 선지자가 이제 이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가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것은 밝히지 않습니다. 그 며칠이 지난지도 모릅니다. 이틀이 지났는지 아니면 3일이 지났는지 아니면 일주일이 지났는지 아니면 한 달이 지났는지 나단 선지자가 가고 난 이후부터 다윗의 집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한 겁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아이고 머리야 엄마 머리가 아파 죽겠다 머리가 쪄진다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이고 심장이야 숨이 안 쉬진다 엄마 숨이 안 쉬진다. 아가 갑자기 막 아파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아가 아프면요 부모는요 맨 먼저 뭐냐면은 약을 찾습니다. 진통제 어딨노? 진통제 여보 진통제 여보 소화제 여보 아까지 약을 다 찾습니다. 마찬가지죠. 다윗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전에는 뭐냐면요 여봐라 아이가 머리가 아프단다. 용한 어원
집투이 빨리 대령하라. 전에는 그렇게 다 처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단 선지자가 지나간 이후에 이 아이가 아픈데 다윗은요, 이 아이를 향해서 전에처럼 약을 처방하지도 않고 용한 의사도 부르지도 않고 갑자기 왕복을 벗고 왕관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도우소서.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전에는 선지자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늘 해오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처리했는데 선지자를 만난 이후에 선지자의 처방전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이거는 진통제도, 소화제도, 이거는 심장병도, 이거는 고혈압약도, 당뇨병도 이거는 먹혀들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과 쇼부를 봐야 된다.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된다. 보십시오.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 순간에 골방으로 들어가시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는요, 선지자의 메시지가 내가 스스로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채널을 연결됐을 때 비로소요 정확한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순간에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던질 때 중간에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네가 뭔데 나에게 그렇게 앞에서 깔짝거리냐 그러면서 옆에 칼을 빼들고 여봐라 이 나단새 내 칼에는 내가 피를 못 묻히겠고 이 나단새 당장 목을 치라 아니면은 이놈의 새끼를 감옥에 다 보내라 귀양을 보내라 이렇게 해버렸다면은 다윗은요 이 아이의 아픔에 대한 정확한 반응, 정확한 조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처럼 또 약 갖다 대고 좋은 불을 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끝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내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가 내 심장을 후비고 내 심장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찌긋짜게는 그런 고통 그런 진짜 멸시 그런 조롱 그런 당할 때도 다윗은요 맞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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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늘 그렇게 다윗이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한 메시지는 맨 마지막에 던졌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아이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중간에 딱 다윗이 끊어버렸다면 다윗에게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시행고생을 하겠습니까? 아이가 아픈데 원인을 모르는데 아니 그 원인을 모르면서 그렇게 아이가 아파가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요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또 메시지를 다 들었다 칩시다. 다 들었는데 이 다윗이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이 아이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없었는 겁니다. 회개를 하니까 그 다음 차원으로 나단 세자가 당신은 용서를 받지만 그러나 사단의 큰 비방거리가 돼가지고 아이가 당신 대신에 죽는다, 이런 맨 마지막에 이 메시지를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면은 이런 메시지를, 이 아이에 대한 메시지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회개는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엄청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겁니다. 한 분은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쫓아갔습니다. 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쫓아갑니다. 건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고향을 떠나 세례 요한을 쫓아간 겁니다. 세례 요한을 딱 쫓아갔는데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또 등장하네요.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보니까 세례 요한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분이 진짜다. 나는 그림자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의 그런 엑스트라다. 나는 엑스트라고 그분이 주인공이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그분을 따르라. 야, 나의 제자들아, 나를 따르지 말고 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성령과 불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와, 우리 스승보다 몇 천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와, 형제 만났나, 신받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진짜 기대를 가지고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다니는데 보니까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겁니다. 아니,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맨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뭔가 권세를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사실 처음에는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거든요.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야, 이 세례 요한 우리 스승도 이 거짓말하는 것보다, 야, 차라리 이럴 바에야 이 귀한 시간을 내가 낭비할 바에야 이 귀중한 시간을 내가 왜 여기 내가 허비하느냐, 내 이 젊은 청춘을 갖다가 이럴 거 없다. 지금 빨리 가서 내가 고기를 더 잡았으면 잡았지, 이럴 수 없다. 이래가지고 자기 고향에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의 괜히 쏘가가지고 괜히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그러면서 투덜투덜거리면서 고기잡이를 계속 한 겁니다. 자, 베드로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저놈의 새끼가 조금 더 기다리면 뭔가 나타나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데, 그런데 베드로가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새끼 돌아가려면 돌아가라. 네 아니면 또 다른 사람 없나? 천지다, 천지. 젊은 놈 천지 빽깔이다. 막 네 없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뭐냐면요, 그 베드로를 갖다가 찾아가는 겁니다. 그 베드로를 찾아가가지고 뭐냐면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다 죽어가는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알아가지고 이건요, 어원을 불러도 안 되고, 이거는요, 진통제, 이거는 해열제, 막 총동시기도 안 되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것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갖다가 단번에 다 치료한 겁니다. 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도망갔지 않습니까? 도망갔으니까 제대로 사실 도망갈 때도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는 사실 고향에 가야 되겠습니다. 고향에 가서 참 세월도 바쁘고 또
남들 추석 때도 됐고, 그러니까 좀 한몫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몰래 떠나가 보니까 몰래 아주 무시가, 왜냐면은 뭐냐면 기대를 안 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별 볼 일 없다 이러니까 뭐냐면 인사 제대로 안 땡기고 그래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다시 장모 집에 찾아온 거 보니까 옥수만 능력을 베풀고 이런 거 보니까 그 당시 그걸 보면서 다시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인사도 땡기지 못하고요. 제가 야반 도주인 것이 죄송합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베드로는 안 했습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고 싶은데 속에는 그러고 싶은데 술 한잔 먹으면 내가 하고 싶은데 술도 안 먹은 상태에서는 제가 남자 체면에 그 말을 참아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남자 자존심에 베드로는 그날 밤에 또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날 밤에 기분도 찜찜하고 내가 스승 이렇게 찾아왔는데 내가 내 죄를 갖다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찝찝하고 한편은 찝찝하고 한편은 진짜 뜨뜨무리한 그런 가운데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기분도 안 좋은 그런 가운데서 밤새도록 막 깊은 데도 던져보고 막 오른쪽도 던져보고 왼쪽도 던져보고 막 어깨가 빠져나갈 정도로 막 그렇게 던져봤는데 그 물을 땡기면은 그렇게 손맛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는 손맛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피곤을 잊고 다 그 손맛으로 그렇게 남들 피곤을 잊었는데 이거는요 땡기면 땡길수록 이게 뭐냐면요 물고기가 잡혀오는 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호수 바닥에 밑에 쓰레기들만 이 그물에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덜투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오늘 밤에는 왜 이래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래도 뭐 집에 일찍 가기는 그렇고 그래도 난대로 내일 날이 밝을 때까지 하자 그러면서 억지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 베드로가 이제 포구로 돌아온 겁니다. 피곤한 가운데서 천근만근 그런 가운데서 입에는 단내를 풍기고 물 한 잔 먹고 잠깐 그 딱 포구로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침부터 보니까 저곳에 포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문집해 가지고 보니까 그곳에 자기 장모를 갖다 고쳤던 그 스승이 보니까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또 기분이 또 이상한 겁니다. 만선이 되어가지고 가야 뭔가 삐까뻔쩍하게 뭔가 어깨가 우스거리는데 피라미드 한 마리 못 잡고 그러니까 가니까 더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는 포구가 몇 개 있다면은 이쪽 포구로 갔는데 보니까 이쪽 포구에 사람들도 많고 평소에는 뭐냐 이쪽 포구를 피해가지고 이쪽 포구 여기서 약간 옆에 이쪽 포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여기 있다가 또 베드로인데 이쪽 포로 또 오는 겁니다. 안 보여주고 싶은데 나의 이 부끄러움을 갖다가 나의 이 초라함을 갖다가 나는 안 보여주고 싶은데 주님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뭐냐면요 베드로 와가지고 자네 많이 잡았나? 간밤에 많이 잡았나? 좀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밤이 맞도록 했으되 내가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우리 예수님이요 설교를 했던 설교를. 그날 아침에 새벽에 베드로를 향해서 자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게 이러면요 베드로가 멱살 잡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간밤에 깊은 데는 다 던져봤는데 다 딸려오는 것마다 이 완전히 갈릴리 호수의 바닥에 쓰레기밖에 없는데 뭐라 그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사실 이 수많은 사람들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이 베드로의 심령을 갖다가 깨트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베드로 심령 속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의심이 물러가고 완전히 막 이 속에 막 진짜 완전히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빨리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자네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게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데로 베드로 배를 가지고 뭐죠? 같이 가자, 같이 배를 타고 가자는 거죠. 그래 배를 타고 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그래 베드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딱 던지는데 탁 잡아내 보니까 와, 그물 밑에서 막 이런 것들이 막 푸득푸득 그러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그물을 딱 던져버리고 그 순간에 머리만 무릎을 팍 꿇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보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해서 전에는 너가 어부였지만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너가 사람을 낚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리라. 보십시오. 회개를 하니까, 베드로가 회개를 하니까 얼마나 이 신분 상승이 있는 겁니까? 전에는 물고기 꽁무니만 짜러다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뭐냐면요, 만천하보다 귀한 하늘의 생명을 갖다가 죄에서 자유를 하고 사단의 밥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끄는데 하나님의 기초돌이 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던 겁니다. 이렇게 회개가 기가 막힌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에 베드로가 또 고집을 피웠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더 고생을 했겠죠. 또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 야, 그때가 뭐냐, 한 10배 뭐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주님이 생각, 야, 이제는 좀 내가 생각을 좀 달리 해봐야 되겠는데 아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사나이답게 그 순간에 회개를 하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이 처방전을 그렇게 알 수 있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이게 아이가 보십시오. 온 왕궁을 갖다가 우른 바다로 그렇게 막 자지러지게 왕궁이 들썩들썩 그렇게 다 죽어가는 것 같은 그 아이가 하루가 지나도 안 죽는 겁니다. 그러면 이틀이 되었는데 이틀이 되면은 주님이 데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이 돼도 안 죽는 겁니다. 3일이 돼도 아이는 끙끙 앓으면서 그렇게 숨이 깔딱깔딱 거리면서도 안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갔느냐? 7채, 7일까지 갔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갖다가 고통의 절정에 이르을 때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그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심판을 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이를 통해서 아버지 다윗을 갖다가 재창조 시간이 그 시간이 하루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틀 안 된다는 겁니다. 3일 안 된다는 겁니다. 4일 안 된다는 겁니다. 5일 안 된다. 6일, 7일 창조의 시간, 창조의 날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통해서 다윗을 새롭게 만들었던 겁니다. 보십시오. 아이가 자지러지는 그 현장에 하나님은요, 아이가 자지러지는 아이의 모습,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끙끙 앓는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윗을 보면서 뭐냐면요, 이 아이에게 매를 가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갔는가? 다윗을. 너의 태도가 어떠하냐? 이런 상황 속에서 너의 태도는 어떠하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을 했거든요. 당신 집안에 당신의 두 자녀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갖다가 탈취당했다. 하나님은 고통스럽다. 그래서 당신의 두 아들이 심판받을 것이고 당신의 가문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예언을 이 어린 사무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을 때 이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반응은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에 대한 정확한 반응을 갖다가 아주 소극적으로 했던 겁니다. 다윗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냐면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요, 이 아이를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왜냐? 생명과 사망과 모든 생사화복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다윗은 어떻게 돌이켜 볼까? 그런 하나님의 그런 다윗의 그런 애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런 조치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실망이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땅을 치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그렇게 했더라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은 왜 이렇게 합니까? 다윗은 왜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은요 7일 동안에 아이의 아름이 나의 아름이 나의 고통, 그 아름을 통해서 다윗은요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창조의 역사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심령도 아직까지도, 지금은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그 심령 속에는요 아직까지도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이걸 갖다가 질서를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7일 동안 필요한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라, 묻히 드러나라,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그런 별과 모든 것들이 다 생기라, 땅에 풍성함이 있으라. 7일 동안에 다윗을 갖다가 다시 재창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기에 이 어린 나이에 7일 동안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을 갖다가 재정립하고 재창조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 이걸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영롱하게 재창조시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그런 여건이 필요했다는 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건을 만나더라도 주님 이 사건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이것을 통해서 제가 단련되겠습니다, 제가 연단되겠습니다, 제가 빚어지겠습니다, 제가 나의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라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로 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환경 주님 변화되겠습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영롱하게 변화되겠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제 영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빵빵하게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시를 한 수 제가 적었습니다. 한 수 적은 시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통의 이래 동안, 창조의 이래 동안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낳은 아이가 갑자기 힘이 알았다. 그 아이는 식은 땀으로 왕궁을 흠뻑 적셨다.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쇳덩이에 짓눌린 그 아이의 아름으로 골방에 엎드렸다.
날이 밝을 때까지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하루가 지났다. 날이 밝을 때까지 식음을 전폐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이틀이 지났다. 날이 밝을 때까지 아이 대신 나를 데려가 달라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사흘이 지났다. 날이 밝을 때까지 모든 뼈가 어스러지도록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나흘이 지났다. 날이 밝을 때까지 모든 기력이 질그릇으로 껴지도록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닷새가 지났다. 날이 밝을 때까지 심령을 총밀로 녹이면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다. 엿새가 지났다. 이랬지. 다윗은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깊은 흑암은 찬란한 빛으로 마침내 보시기에 좋은 창조 형상으로 빚어졌다. 이래 동안 그 아이는 툭툭툭 끊어져가는 가냘픈 생명줄을 깨물고 아버지 다윗의 눈물병이 9가지 찰 때까지, 그 눈물이 찬양의 셈이 될 때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었다. 보십시오. 아이도 자기의 사명은 아버지를 깨우는 것이다. 아버지의 잠자는 아이, 아버지 제2의 시궁창의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의 뿔밭에서 지고 있는 저 아이를 갖다가, 저 아버지를 갖다가 다시 재창조시키기 위한 동참하는 아이, 하나님이 그 아이를 동참시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다시 살리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앓는 아이, 심히 앓는 다윗. 아이의 고통을 통해서 다윗은 새로 태어나는 것. 아멘.